네, 희성공 44번째 시간입니다. 노인들에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인은 자켄이라서 남성한테 주는 거. 제케노트라는 여성한테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자켄 그러면은 노인이지만 무슨 장로예요. 그 다음에 제케노트는 여자 장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성과 남성한테 크게 어떤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여성, 남성 많이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여성, 남성 구별 없이 성적으로 다 동등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 장로들과 여자 장로들, 노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만백성한테 말씀을 주셔야지 어떻게 노인들한테만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응답받았는데, 노인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냥 노인들이 아니고, 이제 정말 그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평생 보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런데 그 예로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 살 것 같았죠. 바벨론 그쪽에서 이제 그쪽 동네에서는 달의 신 섬기고 좀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면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잘 살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있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초보의 복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복을 주냐면요,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도우라는 거죠. 남을 도와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씩 도와주면서 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노인들의 속성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다.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는 거죠, 일단. 두 번째는 공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으로 나왔는데, 성경에는 미스파트가 심판 재판인데, 원래는 공의예요. 공의를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라고 그래서 나이만 많이 먹었다 그래도 어떤 자기가 재판은 무슨, 재판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심판은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도 심판해요. 재판하고. 근데 이제 노인들이라고 해서 다 재판을 잘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응?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늙었다는 것은, 자켄이라는 것은 속성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18장 1절 같으면, 경수가 끊어지고, 식대를 하지 못해요. 이렇게, 누가 보면.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 일단은.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1절에는 뭐냐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요. 응? 그 다음에 열왕기 31장 1절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8절에는 기운이 진하여 죽어서 열조로 돌아가요. 근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런 게 노인이에요. 애도 못 낳고, 지팡이를 짚고, 침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상한테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서야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셨어. 그때서야. 왜 그랬을까요? 믿음직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을 의심치 않는 게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살 때 보면 구원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은 나중에 터미널로 보지만, 살아보니까 조그만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쉽게 돼요. 근데 인간이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안 잡아요. 그래서 계획을 안 잡는데 어느 때서 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힘들게. 뭐 또 수중에 있는 걸로 여기까지 안 왔어요. 없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많아서 늙어서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그 노인분들 이 말씀을 듣고 기운을 냈어요. 근데 복을 받을 때가 됐어요. 왜냐면, 이 말씀은 굉장히 교만한 말씀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다는 게 취사입니다. 이 말씀이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나 못 들어요. 히브리어를 구약과 신약을 그대로 봐가지고 남의 거를 안 보고 인터넷 안 보고 성경 사전과 히브리어 원어 신약과 구약을 보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자켄, 제켄, 그것에 대한 그 단어를 구약과 신약에서 히브리어로 다 봐가지고 고른 거예요. 이런 자료는 처음 나갑니다, 세상에. 아무도 못 봤어요. 일부씩은 나갔죠, 일부는. 조금씩. 근데 토탈로 나가는 건 처음이에요. 욥기서 32장 8절로 10절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미스파트 심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내 말을 들어 나도 내 의견을 보이라고 욥한테 온 친구 중에 한 명, 젊은 사람 친구가 있는 젊은 사람 한 명을 또 보니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노인이라고 잘 아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들 심판을 어떻게 하는데 노인들한테 니들 그 잘못 판단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재판 여기서 8장 3절 보면은 8장 3절 보면 재판하는 방법이네. 재판을 곱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8장 3절 하나님 어찌 심판을 곱게 하겠으며 그래요. 곱게는 굽는 재판이 아니게 아바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있으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어떤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심판을 갖다 굽게 해요. 굽게 해요. 항상 그냥 자기를 위주로 해요. 자기 회사, 자기 교회, 나, 우리 식구, 그런 쪽으로 팔이 기울어져가지고 공의롭지 못해서 억울해진 것이 이 세상에 아주 만연해졌어요.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응? 재판관들이 또 그래요. 재판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대요. 안 그런 사람도 더 많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공의롭고 심판 잘하는 사람은 굽지를 않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굽어 있다는 게 노인네들도 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지금 그래. 니들 굽어 있어. 너 자신한테. 누구한테 굽어 있어야 되니? 굽는 것보다 더 공의로워야 되죠. 하나님 쪽으로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9편 8절에 보면 공의롭게 해야 돼요. 공의롭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게 다 공의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보면 진실하고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화평, 평화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공의롭지 않고 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라도 또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에요. 싸움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가 살면서 싸움도 많이 오고 그랬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화평하고 그런 날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비가 있어요. 코앞에서 안 돼. 0.1점 차이 안 되지만 오늘부터는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뭐 믿어야 되나?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거든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믿으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 성경은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 창조주를 믿어야지 왜 피조물을 믿냐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건데 그 우상이 피조물이야. 돈, 다른 종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 자기 자신도 우상이야. 무신론자들은 자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된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이 그래. 그래서 공의라는 게 뭡니까? 굽게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하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굽어졌으면 피세요, 하나님 쪽으로. 여태까지 싸웠다면, 자기랑 싸우고 남과 싸웠다면, 그것을 전쟁을 끝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 여기서, 나이 먹었다고 너희들 잘하는 게 아니야. 심판 잘 못하자는데, 이제부터 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장로들, 저도 남자 장로예요. 장로.
예, 장로교는 아닌데 저는 어떤 뭐 장로 침례교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연구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뭐 총회도 세워봤지만 히브리의 한국 기독교 히브리의 총회도 세워봤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총회 인물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냥 장로 그러면 늙은이, 늙은이인데 남자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 보면은 말씀 장로고요. 치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장로님들, 그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나이 많이 먹은 남자들, 나이 많이 먹은 목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뭘 주냐면 절제하라고. 절제를 못해요. 목사님도 절제를 못해요. 장로님도 절제를 못해요. 경건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하고 믿음도 적고 사랑도 적고 인내할지도 몰라요. 왜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했고 총회장님이라고 했고 일반 성도들도 똑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좀 멋있게 만들고 교만이니까 막 교만을 또 평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교만에서 벗어나면 고생 끝이에요. 젊은 사람도 교만에서 끝나면 고생 끝이야. 그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에 치우쳐요. 그 물질은 하나님 때 향했으면 나중에 다 풀리는 건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면 딱 다 이루어져.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0.0001초초 다 엎어져.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절제라는 게 뭐냐면, 모시론 베르함 그러죠. 루아후, 영을 다스려야 돼요. 영과 마음이 뭐냐면, 불교에서 영과 마음,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혹은 기독교인들에도 영과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영과 마음은 이 육체에 대비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도 육체에 대비되는 안 보이는 게 영인데, 영과 마음의 차이는, 마음은 안 보이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영은 안 보이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루아흐는 움직여요. 바람 안 보이죠? 그 루아우라는 영, 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움직여요. 그래서 이 나의 움직일 수 있는 내면적인 그것을 갖다가 다스려야 돼. 이게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움직이면 이상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으로. 남한테 보면, 장로님으로서 형편없는 짓인데, 형편없는 일을 해요. 남한테 속이고. 막 이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남의 교회를 놓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백성,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다 사랑하거든요. 대신에 하나님이 향하면은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영생까지. 근데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혹독한 고행이 아니에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이게 절제예요. 결정을 한번 내려보세요.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면 이게 절제지, 참고, 구속적이야. 다 맞는 말이지만, 절제라는 것은 결정을 내려서 지속적으로 밀고 내려갔어요. 이거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절제할 게 뭡니까? 시간의 절제, 마음의 절제, 물질의 절제. 이런 절제가 필요해요. 돈이 많잖아요? 펑펑펑 써요. 돈이 없잖아요? 카드 막 써요. 시간 많잖아요? 마음대로 돌아요. 마음대로. 이제는 나이 많이 먹어서 얼마 못 살 텐데도 그래요.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아끼고, 그리고 절약해서 남을 돕고, 시간 절약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 이런 거를 어릴 때 다 결정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것이 다 몸에 배요. 절제하는 게. 근데 나이 먹어서 잘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절제하는 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천재라고 칭얼칭얼 커서 나 자기 위주로 가요. 자,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절제하는 게 잠언서 16장.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의 기본. 감독이 뭡니까? 감독이 총회장이나 목사님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감독의 기본. 장로 중에서도 그 감독이 있어요. 또 집사의 아내들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아내들한테도 그랬어요. 절제를 하라. 가도 고맙고 없어요. 없으면 남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겸손한 것. 그 수준에서.
그게 좀 있으면 남을 도와줘요. 그 수준에서. 그래서 남자 장로의 본분 뭡니까? 절제하라. 절제는 어떻게 돼요? 결심을 하되 지속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갖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그게 시간이건 물질이건 그런 거예요. 절제를 하세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이게는 카바드 동사예요. 카바드 알잖아요? 원래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하세드 아니에요. 근데 이 경건이 카바드는 영광으로 나왔어요. 영광스럽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나이 많은 남자들이. 이 경건이라는 거는 헤세드라는 게 카바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한테도 영광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광이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이라는 것이 이사서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자잖아요. 하나님 혼자 창조주로서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형상을 담은 인간 만들어 놓고 사랑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뭔데? 창조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가 기술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세요. 하나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님 가운데서 영광을 얻어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건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스러운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자, 다툼을 멀리하는 자, 영이 짙은 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영이 겸손하거나 싸우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 영의 짙은 자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건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부족할 게 없어요.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짙은 자로서 직임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근신. 근신이라는 것은 최바 5에서 나오는데, 겸손도 여러 가지 겸손이 있어요. 평평한 겸손도 있는데, 이 겸손은 낮추는 겸손이에요. 장로들이 낮추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살면서 잘 했으니까 1등하고 뭐 사회에서 물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인테리어로서 보니까 당당하잖아요. 무슨 모임에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은요, 쳐다도 안 봐요. 없는 사람들은 도망가요. 원래는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거든요. 장로님들이 도망가요. 그리고 윗사람들, 좋은 사람들하고 대통령 조찬 기도에 돈을 낼 줄 알지만 길거리에서 앉아서 굶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거 1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 다 누군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그냥 안 지나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만 갖다 놔요. 교회에만. 길거리 가면서요, 그냥 지나쳐요. 교인들이 우리나라 반 이상 될 텐데 왜 그냥 지나칠까? 우리 뭐 장로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럼 좋은 세단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날 기회가 적지만 동네에 있으면 도와주세요. 나이 먹어서 얼마나 살려고 그래요. 헌신하시고 멋지게 사세요. 근신이라는 이 세상의 정욕을 없애는 게 기도서. 그 다음에 이제 근신하면서 해야 될 일은 베드로전서 4장에 기도하라는, 기도도요, 근신하는 사를.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 복이 제일 낮은 자한테 내려가요. 여러 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 그런 사람한테 나가요. 기도도 그러면 낮은 상태를,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자한테 기도에 응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에 성전을 지어주시고. 안 가요. 안 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울까 하는 대로 간다고요. 큰 교회라도 그런 기도하면 그 교회 가고, 작은 교회라도 그런 기도하면 작은 교회 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자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할 일은 기도서 2장 9절에 보면 선행을 하라고 했어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선한 거고요. 미스터스 체데크, 공의의 심판과 사랑과 그 다음에 정직함이 선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선하지 않아요. 다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의와 심판,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 그 다음에 정직한 거.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고 주시면. 오늘 그런 날이에요. 결과는 지혜도 준다. 자마서 18절. 자, 헌신합시다. 겸손하죠. 낮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고 주시면. 기도할 때도 놔두지 않죠. 믿음. 믿음이 뭐냐면은, 이제 믿음. 이 말씀들이 지금 어디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들이. 디도서 2장.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그렇게 경건하고 건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장로들한테.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에모나라는 것은 아멘 동사에서 나왔는데, 아멘 동사에서. 그냥 믿습니다. 뭐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지, 세상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이게 시편 78편, 시편 43편, 야고보서 1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장로님들은 뭡니까? 남자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그때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됐다. 그러면 그게 아니,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오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릇이 깨끗해졌는지, 더러운 사람이 다잖아요. 깨끗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하나님 구원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몽학선생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설마 그런 우리 목사님 뭐 저렇게 못났는데 설마 뭐 능력이 있겠어? 그런 것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우리 목사님은 본이 안 돼. 그래 본이 안 되죠. 뭐 본된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한 명도 없어요. 본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수하면서 엎어져서 일어나면서 엎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의인들이지, 예? 엎어져서 안 일어난 사람은 그건 불의한 자들이에요. 엎어졌다 일어났다 실패했다 일어났다 하는 의인들이야. 그러니까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다시 그 일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인간, 그리고 장로들의 할 일들이에요. 예, 의심없이, 그래서 몽화성서에서 헤어나시고 의심이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부터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행해야 돼.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뭘 지켜야 되겠다. 그 하나 딱 잡고 일주일에 살아봐야 복 들어와요. 이런 말씀은 저도 평생 주시지 않거든요. 노인들에게라니요, 하나님. 청년들에게는 몰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브라함과처럼 이제 늙어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로마서 13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거짓이 없고 수고가 따른다 그랬고,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잠언서 9장 8절 이렇게 나와요. 면책해도 허물을 덮어주는 거 잠언서 27장 17장,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빌립보서 2장, 사랑이 식는이유는 세상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신을 그때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비관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개인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셋을 사랑해야지 오로지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고 비관하고, 왜 나는 왜 이런 상태야? 나는 왜 아파? 나는 왜 돈이 없어? 왜 하나님 안,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서요, 제가 제일 잘 노는 줄 알고요, 사탄이랑 놀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저는 항상 끊어.
그래서 방향전환 시키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은 면책하고 덮어줘. 면책이란 코앞에서 혼낸다고, 항상. 창피하게. 그리고 덮어주고, 덮어주고. 너보다 딴 사람이 낫다고 인정을 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하라고 그럽니다. 사블라노트, 이게 짐을 지다는 거거든요. 짐 지다. 짐을 지는 것인데, 출애굽기, 뭐, 이렇게 1장 11절, 이사야서 14장 25절,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9장 12절 보면은, 인내해야 될 것은 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한테 이 고생시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들 고생이. 여러분의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5절. 그 다음에, 짐 지우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눠가. 이게 포맷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를 하셔야 되는데, 인내도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인내해 보세요.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쩔쩔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까 하는 게 인간의 방법으로 앞장서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저는요, 그냥 앞으로 뛰어가,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우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뛰어가는 걸로 저는 고치겠습니다. 뛰어가면서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보면 얼마나 몸이 다 망가져요. 평생을 이렇게 몸이 망가져서 왔어요. 왜 이렇게 서두냐 그러죠? 그래요.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냥 먼저 뛰어가서. 팔이 빠지도록 들거든요. 막 뛰고. 그게 노인 돼가지고 열사병 걸리거든요. 땀 치치치를. 그게 제 속성이 그래요, 원래. 근데 그게 미련한 짓이라고. 기도부터 하고, 지혜를 내서 서로 나눠서 일하고 그랬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 나눠서 일 안 해요. 왜냐하면 짐승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편하려고 그래. 누구나 다. 목사님도 그러고. 그래서 조심하셔서 나눠서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내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아요. 계시록 2장 9절에. 축복받은 자들은 다 참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다니엘 다 참은 사람들이야. 네? 짐을 진 사람이야. 그냥 끙끙 참는 게 아니라 짐을 지고서 견딘 사람들이라고. 그 짐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사회도 될 수 있어요. 그 짐을 진 사람들. 짐을 이겨낸 사람. 병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내 짐이야.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안 아픈 사람은 또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여장로에 본분이었어요. 여자장로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권사로 끝나는 데도 있지만, 여기 분명히 성경에 늙은 여자 나오는데, 작게 그러면 늙은 남자예요. 근데 작게 그러면 장로님만, 남자 장로님만 작게니? 작게 못해서 있어요. 늙은 여자는,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장로계에만 아니에요. 성경은 장로예요. 여섯. 근데 권사라고 돼. 권사는 성경에 안 나와요. 장로는 나와도. 그래서 여성들도 여자 장로로 불러주는 게 좋아요. 장로. 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늙은 사람들이 됐죠.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고 참소침하며 많은 술을 종이 되자며 선한 것을 가르치게 되고. 여기 여자 장로도 술 먹지 말라. 남자들이 더 많이 먹잖아요. 거룩해야 돼요. 여자 장로도 베드로전서 1장 참소치 말라 그래요. 참소라는 건 혀로 말하는 라션은 라션이라고 해서 말로 시온이라 그러지. 마귀 있잖아요, 마귀 사탄. 아니, 마귀 사탄이 어딨어? 그럼 하나님 돕는 거요.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마귀 사탄은. 왜요? 우리 믿음 주시기 위해서. 걔네들이 배반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은 맨날 물질, 권세, 예수님만 끌고 가가지고 저기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그것도 권세 파고, 돈, 이 떡을 돌로 만들어줄게. 이거 다 줄게. 이런 거잖아요. 마귀 사탄이. 근데 그걸로 하는 거는 사탄이고, 사탄이 혀로 하는 게 마귀야.
말루션, 러시안이야, 러시안 요것이 말루션이 참수하는 것인데, 그걸로 역사하는 것을 마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뿔 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혀로 죄를 져요, 혀로. 교회에서도 혀로 그렇게 그냥 교회 가면은 맨날 하는 얘기들이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그걸 고쳐야 돼. 여장로의 본보는 거룩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거룩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네요. 순종하지 않고선 거룩해진다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새 사람이 되는데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야. 옛날 사람 그대로인 게 많아요. 속 사람이 그대로 있어서 꽁하고 거룩하고 잘 없고 그러지만 속에서는 꽁하고 흉폭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계시는데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되다는 게 카도시, 거룩이는 한글이고 분별되다, 구분되다가 한문이고 카도시는 히브리어인데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있어요. 화학에는 뭐냐면 비준이라는 게 있어요. 무경고 가라앉고요. 가쁜 거 뜨잖아요. 그죠? 기름 위에 뜨고 물은 가라앉죠. 그죠? 그런 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주저넘기 기름이 밑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리에 있는 거야. 제자리에. 그래서 얘 또 마우스도 이 자리에 있어요. 바빠다 있으면 고추장. 이게 거룩한 게, 여기 있어야지 거룩하고 구별된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이게 거룩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아빠로서, 아들로서, 아내로서, 목사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특히 그래요. 새 사람 되고, 그런 모든 문제를 뛰어나게 계시는데, 각자를. 그래서 보면은, 불교에서 너를 보라 그래요. 소크라테스 너를 알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너는 거룩하라. 기독교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너를 보라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너를 알라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너는 거룩하다 그래요. 답을 딱 줘요. 알라 보라 그러지 않고 너는 거룩해.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주지 보라 알라 그러지 않아요. 본데 모르고 알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건 수행 방법을 깨닫는 방법인데, 인간의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근데 피점 이룰 땐 끝까지 못 가.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항상 너는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이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아프다. 없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참소치 말라려는 참소 시편 45편 1절에 야고보서 보면은 시편 40편을 필객의 붓과 같은 혀가 그냥 필객이라는 건 옛날에 글씨 쓰는 사람들은 그냥 글을 쓰는 사람 성경 속으로 그 필객의 붓과 같이는 빠르게 혀를 잘 돌리지만 사실은 그에서 나오는 내용은 형편없지. 필객의 붓 같아야 되는데 그 형편없이 막 이게 그 흉보고 비하하고 없는 자들을 함부로 하고 권세 없는 자들을 다 찌끄러기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장관님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조장님도 그러면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불의의 세계, 혀는 불의의 세계라며 공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 혀가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에 올령한 혀는 생명나무래. 올령한 혀라는 것은 치료된 혀는 지혜로운 생명의 나무래요. 치료되지 않은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시키세요, 스스로. 부정적인 거 없애고요. 욕하는 거 없애고요. 깜보는 거 없어요, 혀로.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나거든요. 누구나 다 나지만 혀로 표현하지 마세요. 아우, 회개하면서 내가 또 이러고 혀를 때리세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은 담배를 펴가지고요. 옛날에 담배 펴가지고 항상 머리카락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 피는 것처럼. 담배 피던 그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봐. 하나만 이렇게 담배 피는 거를. 담배 폈던 자를. 누구에게 있는데 왜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 여장님들이요, 잘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집사님들 잘 가르치고 그래야지 보고 배우잖아요. 주방에서도 잘 가르치고 말씀도 잘 그렇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권사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낫잖아요. 여장님들이 그 여성으로서 얼마나 부드럽고 그래.
예,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치다.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것은 모두 다 선한 것을 디모데전서 4장이고, 열왕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는 잠언서 2장에 보면 공의와 심판과 정직, 그 다음에 사랑, 로마서 10장,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 야고보서 4장. 그러니까 이 선한 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선해지십시오. 그럼 착해지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착해? 그냥 말 들고 꾸벅꾸벅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야.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착한 거는 기본이라고요. 선한 거는 뭐냐면 성경적인 선한 거는 미스파트 체데크. 그러니까 공의와 심판을, 공의롭고의 그 재판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 정직하고 사랑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이런 게 선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선한 거지 착하고 말다툼은 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 안 된 것은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 잣대로 자기한테 되고 거짓말하고 이거 안 돼요. 그건 선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세요. 이게 여자 장로들이 할 일.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장로들 공통적인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공통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에 나는 함께한 장로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요. 나탈리 영광의 참여한 자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주칠 때 약물이라는 것은 저기잖아요. 그 교인들. 교인들. 세상의 약물이지 다 약물이에요. 교인만 빼고 교인이라고 하고 딱 세상 사람은 염소라고 하면 안 되고 다 구원의 대상들.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써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하지 이익을 챙기려고 영업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잘나게는 딱딱거리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샘플이 되라는 거야. 늙은 사람들이 샘플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런데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안 덤볐어요. 밥상머리에서 가르쳤거든. 지금 밥상머리에서 안 가르쳐. 어른한테 함부로 해서 함부로 해요. 젊은 사람 다 그래요. 자기 위주로 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노인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다들 늙고요. 노인들은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출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활전선에 노인들이 냄새나고 왜 이 시간에 왜 가는 거예요? 차비도 공짜로 받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거기 나가야 그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대학교 나오고요. 그러면 남 착하던 딸내미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아프고 뭐 신랑이 아프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노인들한테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있으면 얼른 자리 내주세요. 여기는 늙은이 자리가 아니고 젊은이 자리예요. 늙은이 자리가 쓰세요. 그냥 많지. 돈 벌러 가는 사람들. 약물의 본이 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 지금 그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요. 양, 염소, 독특한, 양이랑 염소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딱 하나 있어요. 아주 양이랑 염소에 뿔도, 둘 다 달렸어요. 뿔도 달리고, 굽도 똑같고 그런데 똑같이 생겼는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요즘 양이야, 염소를. 꼬랑지 보면 알아요. 꼬랑지가 늘어진 건 양이고, 딱딱 쓰여가지고 살이 보이는 건 염소야.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도 염소야. 근데 양이 아주 빨아듣고 먹은 것보다는 그래도 꼬랑지가 길게 늘어져 있어. 그게 양과 염소 구별 방법. 그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염소는요, 들이받아요. 양은 안 들이받아. 그게 착해. 그래서 들이받지 마세요. 염소가처럼. 염소는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혼자서 얼마나 독특한지 먼저 쫙 물, 대충 뜯어먹고 꼭대기 가서 막 놀아. 근데 양들은 그냥 뿌리까지 무슨 천천히 하고, 저기 목자가 없으면 못 가, 어디 못 가. 끌어줘. 이리로 가, 저리로 가야지 알고 그냥 착해. 못 들어봤는데, 염소들은 혼자 똑똑하니까 꼭대기 올라가지. 야, 가자! 그러자 안 내려와. 안 내려니까 물맷돌로 휙 하지. 빡 돌리면 성통으로 만든 넓적다리. 설마 그러는데, 다윗이 골리앗 먹을 때는 정말 맞아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렇게 했는데 딱딱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 안 듣는 넓적다리 딱 맞으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배를 딱 맞춰야 돼. 왜 그래야 된다. 안 오면 머리를 딱 맞춰 그때서 내려와.
염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그렇게 한단 말이야. 염소같이는 말하는데 뭐, 물맷돌을 던지고 빡, 그냥 지금 똑똑하니까. 똑똑한 말 안 들어. 꼬랑지 바짝 대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약물의 본이 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본을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시니까 여러분, 여자 장로님들도요, 선글라스로 아이방 다 끼고 이렇게, 이렇게 되지 말고, 도와주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본으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내가 실존에 나의 십자가를 지면 돼. 예수님 같이 그 어떤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도 있지만은, 실존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특징은 실존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닦아서 무하러 들어가고 선에 들어가고 이제 참선을 되지. 이게 피상세계로 들어가서 열반에 이런 게 아니야. 실존 지금 저스트 나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뭐 벌레락도 이렇게 갖다 놓고 종이락도 이게 지혜고 실존이고 이게 십자가 짓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다가 공초에서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십자가 짓는 거죠. 내 눈에 띄었으니까 그게 본을 보이라는 거지. 다른 거 본을 보여. 그 다른 것도 많이 볼 게 있죠. 본을 보이세요. 여자 장면들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고노의 반열을 얻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진보 그러면 기독교에서 기절사파래요. 진보 이거 지워줘. 개혁. 개혁과 진보파 이거 빨갱이야 이런데 성경적이지 못해 성경에 진보라는 게 나오고 개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빨갱이는 우리나라에 뭐 한 명도 몇 명이 있겠지. 근데 이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 가난한 이북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자유가 없는 중국이랑 이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북 사람도 싫어요. 자기네 나라 자유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 자유 없는 거 싫어하잖아. 그걸 무슨 빨갱이로 보고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말을 그래요. 빨갱이로 먹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탁 해야 교회가 안 움직이거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모이거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크거든. 거기 대부분 우선 정치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돈을 받거든. 그러면 안 돼.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다 없어요. 서양에 보야 큰 교회들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도 세계에서 최고로만 다 없어질 겁니다. 예언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져요. 큰 교회들 없어집니다. 큰 목사들 보면 다 없어진다. 이제 다 없어져. 그러지도 마시고, 이제 진보라는 것은 뭐냐면, 첼라하라고 그래요. 첼라. 이건 저는, FD 해가지고요. 프랑스 델리치 그 히브리어로 봐요. 근데 유나이티드 소사이티 바이블, UBS,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 USB로 보면은, 이 진보가 첼라하 형통으로 안 나오고, 뭐라면 콰뎀으로 나와요. 콰뎀이 뭐냐면, 앞선 뜻이 이제 진보가 앞선 거지 무슨 여보세요. 보세요. 이 세상에 문화들 보세요. 문화는 그 가치 없는 문화들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 대보름 때 얼마나 많이 무슨 매를 업대먹고 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면 남을 텐데 재미는 있어서 남을 텐데 다 없어져서 가치가 좋은 것들은 없어져. 어떤 문화든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문화야. 그게 진보라고요. 그게 앞선 거라고요. 앞선 건 남고, 옛날 건 퇴색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문화 가치가 좋은 건 가치가 차요. 그러나 이 진보가 없으면 지금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태가. 편리만 듣고 의학도 발달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보, 앞선 사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최다하 형통이라는 성공이라는 거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항상 성공적인 삶을 찜을 주고 앞서가는 거야. 앞서가는 거야. 성공과 실패는 없지만 엎어져지면 일어나는 게 성공이야. 엎어져 안 일어나면 실패야. 성경에 보면 실패와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엎어져 안 일어나면 실패고 엎어져서 일어나면 성공이야. 그게 첼라에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형통하지 않아. 그래서 진보를 모든 사람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해서 영생으로 가고 또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막 그냥 죽고 싶고 막 그런데 또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때 삶의 가치, 아이덴티티를 이제 발견하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살란 말이에요. 근데 진보라면 딱지색하는 빨갱이로 몰아가고, 외국으로 몰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을 기독교에서 왜 합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첼라하, 진보라는 것은 종의
기도를 하면 느헤미야서 1장 15절 세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 6절 그렇게 되는데 형통치 못하면은 여호와와 싸우면은 역대하 3장 13장 12절 하나님과 싸우면 구원받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신명기 28장 9절. 형통이라는 것은 이게 진보라는 것은 종의 기도를 하면서 새 사람이 되는 앞선 사람들의 그게 뭐하죠? 무슨 챗 GPT 무슨 구글에 이런 것들로 해서 첨단을 걷는 것 이런 것도 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종의 기도를 하면서 새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게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게 뭡니까? 우상편에 든다는 거죠. 우상편에 돈과 권세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렇게 꼭 필요해요. 근데 순서만 바꾸면 나중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근데 순서 바꿔가지고 돈, 명예, 권세부를 찾으니까 사탄의 앞절이 돼가지고, 그런 걸 먼저 찾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멸망시키고, 몸 다 병들고 그러는데, 하나님 먼저 참 늦게 오지만, 그런 게 나중에 다 와요. 순서만 바꿔보세요. 즉시 옵니다, 아멘. 그게 형통이고, 그게 진보야. 자기를 내세우는 게 그게 보수야, 사실은. 자기만 내세우는 게. 기독교에 보면. 진보는 하나님 쪽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사무엘상 10장 믿음으로서 베드로 1장 5절 죄 사함을 받아서 누가 보면 1장 17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이 영생으로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금 고통당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게 구원이야. 알겠죠?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를 하면 하나님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보면은 지금 노인과 장로들 보면 나이 많이 먹어서 할 일도 없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렇지만 공의롭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노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볼게요. 나이 많아서 기운이 쇠잔한 노인이 되었다고 또 공의를 다 깨달은 것도 아니라고 나는 바보라고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이제 좀 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몸은 쇠잔하고 그러지만 여봐라 노인네들아 너의 정신은 그대로잖아 젊을 때 어릴 때랑 똑같잖아 몸은 그래도 죄도 많이 지고 정신은 그대로잖아 저는 그대로잖아 옛날 그대로 나이만 먹었지 그대로잖아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시간과 마음의 절제부터 해라 너 스스로 영을 컨트롤하란 말이에요 마음 먹은 거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너 절제를 한번 말하면 책임을 져서 딱 밀고 나가란 말이에요 하십니다 필기에게 복합같이 지혜의 말은 못할지언정 마귀가처럼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경건치 않은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하지 말고 선이 분신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서 식지 말고서 이제 의심 없는 믿음이 생겼거든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모든 일에 인내하고 선한 것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늘 양무리의 본이 돼서 샘플이 돼서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서 정말 진보의 자세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앞선 생각으로 그렇게 그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멋진 조상들이 되라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te out. 감사합니다.